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45편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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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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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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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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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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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알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거늘 독생자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간구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삶을 살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스스로 느끼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삶 가운데서 망설임이나 지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버지의 뜻일지라도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모든 사람이 광활한 삶 가운데의 삶을 사는데 저희들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극히 의소한 가운데에 찾는 이가 없는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자체가 열매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나 자신의
자존심에 성을 세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은 한마디로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갖다가서 갖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오늘날 구절들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는 바로 여기에서는 그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느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주를 송축할 수 있습니까? 입버릇처럼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며 짓밟힐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심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갖다가서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면 혈육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모와 자식이고 없습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게 되죠. 약점이 보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싸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물고 뜯고 죽이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약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약점이 노출되게 되면 그저 지체하지 아니고 그 즉시로 가격을 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지겨울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상대하지만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능력만큼이나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따라서 나도 그만큼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에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늘 닳고 다른 가운데에서 인식하며 부르지만은 그것을 마음의 뼈저리 느끼면서 부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습된 생활 가운데에서 줄을 찾고 기도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내 이론은 100% 맞아서 그대로 했지만은 결과 다른 점이 바로 편차가 느껴지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때늦은 뉘우침과 후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맞기 전에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 도덕을 맞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뉘우치며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인간 중에도 들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믿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다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려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인간은 피곤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체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좋지만 체력이 약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력도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운동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운동하기라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겁니다. 그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성도일지라도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을 부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내 요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누구에게도 나 자신만의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믿을 때는 약점이 다소 드러나도 약점으로 보이지 않고 매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 첫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생활이 깊어짐에 따라서 약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는 약점을 지적해도 문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이 식어질 때는 약점을 말하게 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금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 자신만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간은 모두를 일컬어서 잘났든 못났든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뭐예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빨리 느낄수록 좋은 건데 그 한계를 느끼지 않게 해서 자꾸 돌파구를 자꾸 머리 쓰고 피하지 않아요. 그것은 임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부닥쳐야 됩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약점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요. 약점이 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약점이 노출되는 만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약점이 노출되는 만큼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깨닫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기가 느낀 만큼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도 어린 자녀가 격에 맞지는 않지만은 재롱을 부리고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꿈이 없이 가식 없이 하기 때문에 내가 느낀 그대로 진실된 마음에서 표현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또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누구는 좋은 평가를 받고 누구는 바보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하나님과 격차를 두고서 등급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체, 동등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도 동등권을 가져야 됩니다. 남자라고 뭐 우선순위고 여자라고 낮은 순위 아닙니다. 동등권이에요. 똑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은 행복한 싹이 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은 뭔가 강자가 돼서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은 값없다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죠. 여지껏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는 거 이거 이론만 배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거죠. 안 그래요? 같이 마주 쓴다는 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주 쓸 수 있습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거를 따지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주므로 이것이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문제까지 거야. 누구는 없을 수 있느냐? 다 있다. 문제에 가려서 당신이 매도된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문제에 선악과 같이 비욕되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매도시키고 무시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상황의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무시당하게 되면 모든 거 다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것저것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걸 다 월등하게 한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많이 지위가 높은 만큼 무시를 더 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반인들이 잘못한 것하고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같습니까? 비율이 달라요. 어린아이가 잘못한 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잘못한 것은 이것은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들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쓸쓸한 병상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이 위로가 되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처참한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보, 괜찮아. 그까짓 그 별거 아니야. 돈? 별거 아니야. 그거 마음 쓰지 마라. 수백억 날린 것보다도 난 당신 날리지 않고 병상에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바랄 것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앞에 인간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입니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인간을 버리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을 아낌없이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리고 등 돌립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우리의 이런 약점과 잘못된 것이 노출되게 되면은 바로 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겠지만은 참 여기에서 인간은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은 강합니다. 그런데 처음 당하는 사람은요, 맥을 못 추게끔 돼 있어요. 그게 훈련의 차이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가보세요. 반복된 훈련을 계속합니다. 군기가 들어가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벌써 차별화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훈련병이지만은 패잔병이나 다름없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가지고 나태해 가지고 뻥뻥해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게 되면 사탄아 너나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탄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시적인 현실 속에서 잘못된 거 문제만 보고서 그냥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 상처가 참 아물지 않는 상처, 일생 동안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밤을 청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다 그래서 망가져요. 저는 그래요. 부부간의 건강은 부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럽니다. 아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남편이 위로해서 치료해 줘야 돼요. 그 상처를 씻어줘야 돼요. 그게 최고의 약입니다. 마찬가지 상대방이 또 몸이 불편하게 되면 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해서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참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들으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잖아요. 어?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던 그 현장에 마리아가 하인들이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불평하지 말라.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그대로 하라.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체험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먼저 맛을 보고서 연회장에 떠다가 주었잖아요. 아무에게 체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죠.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체험을 시키시는 하나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군대 가보세요. 생활 걱정합니까? 다 군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잖아요. 십자가 군병인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놔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응?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보세요. 죽이나 살리나. 그걸 체험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다 우리는 피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응? 참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겠지만은 이 슬프게도 그들의 잔인한 말들을 우리는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재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의 성, 즉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 싸움 때는 꼭 성을 쌓아요. 성. 성은 방어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에 이 벽을,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두 가지 집이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90%가 기독교인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짓고 반석 위에 집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건만 있으면은. 응? 저도 연단을 엄청나게 27년을 받았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참 맨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 보면 뒷덜미가 막 돌덩이같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이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다 받아들였습니다. 포기했어요. 좀 일찍 받아들이고 일찍 포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고집. 이전에 대통령께서 고집 때문에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지금 있잖아요. 왜 인간은 이 고집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고집만 꺾으면 됩니다. 고집은 내가 꺾고 싶다고 꺾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느껴야 내가 포기하니까 그때 순종의 딱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다 해보다가 안 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하는 게 순종이죠. 순종의 급수가 달라요. 사랑도 급수가 달라요.
믿음도 급수가 달라요. 거기에 속고 있어요 지금요.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응? 사랑의 급수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같이 의지합니다. 그리고서 먼 훗날에 그 추억담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정말 찢어지게 고생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참 두 번 돌이키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추억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의 마지막 삶 가운데서 상황 판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자존심에 성만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마음에 이 자존심의 성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갖다가서 붙들어 주시는데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갖다가서 인간은 서로의 약점을 보고서 잘못이 있으면 무참히 짚받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서 자존심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복받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믿고 살았었는데 그 자식이 배신을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느냐. 세 번째로는 지켜줄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최고 튼튼한 자존심의 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의 성을 벽을 갖다가서 높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믿은 만큼 그만큼 당하는 거예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러나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잘못된 습성이 있죠. 아픈 기억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이 자존심의 성이 여러분의 용기를 또는 가능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남의 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은 내 자신이 더 잘하는 거.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알면 뭐래요?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지요. 제대로 믿은 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로 믿고 머리로 알게 되면은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맨 말만 달라져요. 우리는 말로 말하기보다는 몸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